오늘 열왕기상 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솔로몬이 지은 위대한 성전, 거대한 성전에 대해서 5장부터 8장까지 보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오늘 7장에 보면 솔로몬의 왕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왕궁에 대한 이야기가 왜 등장을 할까요? 성전과 왕궁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성전과 왕궁은 그 기능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자신의 어떤 치적을 자랑하기 위한 왕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세워주신 분, 자기를 높여주신 분,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라고 할 때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젠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전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제 새로워졌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전혀 새로운 영광과 전혀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되었다는 그 뜻이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세 명이 누구예요?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지만 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가 종교적인 의미에서 기름을 붓는다면 왕은 세속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가 다 메시아고 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볼 때 우리가 왕과 제사장은 동격이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우리가 구별해서 선지자와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왕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는 세상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가 아니라 왕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면 왕은 백성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존재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성전을 기록하면서 성전에 대한 내용 가운데에 왕궁을 끼워 넣은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의 역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런 거죠. 나는 성전과는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성전을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지어드리고 내 집을 짓자가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성전의 중심인 거예요. 또 왕궁이라고 하는 것도 왕궁을 자기를 위해 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짓는다. 즉 그러니까 성경에 바라볼 때는 성전을 짓는 것이나 왕궁을 짓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왕궁과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사실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나죠. 오늘 1절부터 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라고 말했어요. 13년. 근데 그 바로 전절에 보면 바로 전절에 6장 마지막 38절에는 뭐라고 써있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몇 년 동안?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성전을 7년 만에 지었고 왕궁은 몇 년? 13년 동안 지었다. 2배가 되죠. 자, 그러면 이게 기간만 2배인가? 아니에요. 사이즈도 달라요. 오늘 7장 2절에 보면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자, 길이가 100규빗이면 어제 뭐라고 그랬죠? 한 규빗이 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니까 규빗을 반으로 자르고 미터를 붙이면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길이가 100규빗이다. 그러면 100규빗은 미터로 바꾸면 50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가 50미터고 너비가 50규빗, 그러니까 25미터가 되죠. 높이는 30규빗이니까 15미터예요. 이 크기를 앞에 있는 성전의 크기랑 비교를 하면 어떨까요? 성전의 크기로 갑니다. 6장, 어제 본 6장 2절로 갑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길이가 30미터죠. 너비가 20규빗, 10미터예요. 30m, 10m, 높이는 30규빗, 똑같아요. 15m. 그러면 이대로 한번 우리가 전개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나? 정확하게 4배가 됩니다. 왕궁은 성전의 4배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과 왕궁이 마주보고 있고 그 기능이 같다면 가장 바람직한 건 똑같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똑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일까요? 성전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차례씩 찾아와야 돼요. 거기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라면,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라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사람들이 1년에 3차례 다 모여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성전의 크기와 왕이 혼자 사는 왕궁의 크기가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둘은 기능이 같기 때문에 같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차이가 나야 한다면 어디가 커야 돼요? 성전이 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온 백성을 위한 것이고 왕국은 왕을 위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게 바뀌었죠. 이게 바뀌었어요. 보면 성전이 왕궁의 4배가 돼도 지금 감당이 어려울 판에 오히려 왕궁이 성전의 4배란 말이죠. 왕궁이 성전의 4배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2절부터 쭉 7절까지는 그 왕궁의 화려함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고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왕궁이 정치를 다루는 통치 영역만 있는 게 아니라 왕이 사는 지역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으면서 또 뭘 지었다는 거예요? 바로의 딸을 위한 공간이 또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3장 1절에서 볼 때 솔로몬이 왜 이 모든 역사들, 이 모든 건축들을 시작했는가? 그 시작은 바로와의 정략 결혼이었죠. 바로의 딸을 데려오면서 그 바로의 딸에게 궁을 지어주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시작했다. 그 일이 지금 바로의 딸의 거처를 마련하는 일로 끝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바로의 딸이 애굽의 딸이니까 거대한 그 처소가 필요해서 그러면 바로의 딸을 위해서 이 4배짜리 왕궁을 지었나? 그게 아니라 11장으로 갑니다. 11장 1절. 그럼 바로의 딸 한 명 때문에 이렇게 크게 지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의 4배가 되는 이 거대한 왕궁을 왜 필요했는가? 11장 1절.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딸만 데려온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이방의 공주들을 지금 정략결혼으로 다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들을 위한 거처가 필요한 거죠. 그 여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여인들만의 공간이 그 여인들의 문화로 필요했기 때문에 점점 왕궁이 커진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들을 같이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셨을까? 2절이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들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들은 하나님이 통혼하지 말라고 막은 자들이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릴 것이다 라고 말했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인데 솔로몬이 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몇 명을 받아들였어요?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무려 솔로몬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거죠. 남자들이 솔로몬을 부러워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네, 1000명이에요. 1000명. 그 1000명도 그 근처 인근에 있는 아주 대단한 나라의 공주들로만 뽑아온 게 1000명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여인들을 충분히 왕궁 안에서 그들의 처소를 주고 그들의 생활 공간을 주려니까 왕궁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궁이 커진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인근의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자기의 아내를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거처가 넓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집을 크게 짓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집 크게 지을 수 있죠. 집안에 휘황찬란하게 꾸밀 수 있죠. 많은 가구를 넣을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보면 건축에 능한 것 같아요. 건축에 능이 있어요. 지금 한 20년 동안 건축을 하면서도 끄떡 없어요. 저 같으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20년 동안 건축만 했잖아요. 근데 20년을 건축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전쟁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평안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20년 동안의 건축을 감당해낼 만큼 재정적으로나 나라 국가적인 분위기가 아주 충분했다. 굉장히 훌륭한 왕이에요. 분명해요. 그런데 그 13년 동안 지은 왕궁을 왜 지었나라고 하는 것. 그 내면의 구조가 무엇 때문에 필요했는가? 1000명의 후궁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과 선지자와 그 기능상 같다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선포하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자리가 왕이라면 사실 솔로몬의 모습은 문제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지금 어떤 거예요? 내가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더 강한 나라, 애굽이나 이웃 나라들, 여러 나라와 잘 지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나라에서 여자들을 데려와서 공주들을 데려와서 내가 결혼을 해서 그 나라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것도 한두 나라도 아니고 무려 1000명의 아내를 데려올 정도로 그렇게 주변의 모든 나라와 다 통혼하고 지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가 들어왔을까요? 그녀들을 통해서 그녀들의 우상이 들어오고 그녀들의 이방의 문화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왕궁이 지금 모든 1000개의 우상,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 살아가는 그 우상의 집합소가 된 거죠. 마치 부산으로 치면 멕시코가 되는 거예요. 우상 박물관, 우상 박람회가 되는 거예요. 1000개의 우상이 지금 판을 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성전 코앞에 있는 왕궁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사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왕궁에서는 1000명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공주들이 1000가지로 이방의 제사를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성전 제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형식적인 제사가 되고 점점점 제사의 질이 떨어지고 점점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 식어지는 이유가 뭐였는가? 그 바로 앞에 자리한 무려 4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왕궁에서의 그 이방신을 향한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가 그 앞에 있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 성전을 계속 점령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제사가 굉장히 활발했겠지만 점점 영향을 받으면서 점점 역전의 형상이 일어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죠. 언제든지요. 우리 안에도요. 우리 속에도 성전이 있고요. 왕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 두 가지 기능이 같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도 내가 사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내가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는 이 왕궁도 기능이 같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생업과 내가 하는 본업과 나의 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지. 이 성전과 왕궁이 동일한 기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 점점 조금씩 우리가 삶의 지위가 올라가고 점점 삶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점점 우리의 속에서는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전의 기능은 점점 작아지고 왕궁의 기능, 내가 이만큼 그래도 먹고 살아, 내가 이만큼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일을 잘해, 내가 이만큼 성공했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영역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서, 그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도 좀 갖다가 쓸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들, 하나님과는 정반대에 서 있는 것들이라도 충분히 가져와서 내가 나를 치장하고 꾸미고 나를 높이는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어느덧 우리의 마음속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덕규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 시인과 촌장이었던 분이 부른 노래가 있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이 거할 곳 없네. 가시나무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의 가사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내 속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있어야 하고 내 속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거하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런 장소는 점점 작아져서 나중엔 거의 사라져버리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왕궁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내 왕궁에 장착해야 될 옵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솔로몬이 갔던 길을 따라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내가 뭔가 이룬 것처럼 보이니까 내 안에서 성전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을 향한 바람과 사랑이 커져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그건 뭐 그냥 예수 믿으니까 되는 것 같고 내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내 왕궁의 부분. 그러니까 점점점 솔로몬처럼 왕궁이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상의 성공을 쫓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따라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사람들에게 대단하다, 어마어마하다, 야 빠른 시일 내에 참 많이 컸다, 참 많은 것을 이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참 귀히 여기는구나, 네가 나에 대하여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결단이기도 하지만 그 우리의 결단을 보고 자라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결단은 우리 다음 세대에 보여주는 마치 거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세우는 교회를 우리의 표어로 정했다면 적어도 내가 어느 쪽에 더 힘을 쓸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울 것인가, 그들의 마음속에 성전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그들 마음속에 왕궁을 세울 것인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성전과 왕궁이 그 사이즈와 그 기능과 그 비교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리고 나를 드러내는 마음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부끄러웠어요. 저도 많이 헷갈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많이 헷갈리고 있구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다시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다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라는 마음을 저도 아주 아프게 저를 돌아봤어요. 저는 말씀을 돌아볼 때 좀 아파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프지 않으면 그 말씀이 지나가요.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지나가 버리기에는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귀해요.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만나 주신 주님, 나같이 연약한 인간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가정과 그러한 민족과 그런 우리 성민 가족들을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당연해지고 내가 얻은 구원은 점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고 내가 삶 속에서 누리는 세상의 영광과 권력은 점점 더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점점 끌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 내가 얻은 이 구원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것이며 정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애타는 긍휼로 주어진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그 구원의 감격을 저희들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잘 되는 것,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쫓는 마음,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이 점점 더 작아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솔로몬이 갔던 길,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나 그 속으로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길,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길,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그 길로 저희들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솔로몬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임을 믿사오니 저희들 맡은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온전히 높이며 우리 주님 주신 그 귀한 마음으로 저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다음 세대가 사는 모든 성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